목사님들께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전략적으로 공격하는 단체인데요. 사실 대광고를 법적으로 공격했던 그 강희석 군 사건을 기점으로 종자연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그때 종자연을 만들도록 기획하고 설계했던 사람이 저고요. 그래서 대광고등학교 소송의 사실상 전략가가 저였습니다. 그래서 로고스하고 이 결전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 하면 그때의 우리죠. 지금은 아니고 그걸 기점으로 우리 목사님들 아시겠지만 예전에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Jesus loves you 간판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위헌이라고 공격해서 철거시켰던 전략가도 저였고요. 그 다음에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2008년 11월에 이 종교 편향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그게 당시에는 종교 편향 방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었는데 그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직전까지 갔었습니다. 근데 그 법을 기획했던 사람도 저입니다. 그래서 그 법이 얼마나 위험한 법이었냐면 그게 통과되면 공적 영역, 그러니까 국공립학교 교사라든지 공직자라든지 이런 공적 영역에 있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선교하다가는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는데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우리 교회에서 많은 기도들을 하셨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법을 2007년에 기획했는데 2008년에 입법되기 직전까지 갔었던 것이죠.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오게 되면 거기서 교회에서 투표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럼 혹시나 교회에 영향을 받으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투표하러 온 날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말씀을 전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단지를 나눠줄 수도 있고 선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막으려고 또 그게 위헌이다 이렇게 주장도 했고요. 그리고 아마 사랑의 교회가 어떻게 법적으로 공격당했는지 이런 걸 아시면 그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 줄여서 종자연이라고 부르는데요. 얼마나 전략적으로 기독교를 공격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그 전략가 역할을 하다가 2007년에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기획을 한 그 직후에 이제 더 센 거를 준비하려고 뭐를 하면 이제 한국교회를 확 흔들어 버릴 수 있을까 이걸 이제 연구하려고 다시 절에 들어가서 숨어서 이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절에서 연구를 하면 보통 제가 좀 편안함을 느껴야 되는데 계속 두통이 와가지고 절을 벗어나면 괜찮다가 다시 돌아오면 또 아프고 이런 일이 반복돼가지고 제가 이제 절에서 못 버티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 제가 CTS에 엄청 여기 CTS 오셨네. CTS에 엄청 그 열심히 시청한 시청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왜냐하면 교회를 알아야 공격해서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무슨 얘기하는지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 전략이 뭔지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는지 이런 거를 아주 면밀하게 체크를 하고 분석을 하고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도 이제 쉬려고 집에 왔다가 CTS를 켰는데 거기서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께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장면을 약간 연극처럼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중간에 목사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때 평상시처럼 그 제가 이 조롱하는 말을 잘했었는데 죄인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그걸 조롱하고 싶어가지고 너나 잘하세요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려고 하는데 그 순간 갑자기 혀가 딱 굳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거의 제가 지금 그때 상황을 표현하면은 번개에 맞았다 이게 정확한 표현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번개에 맞은 게 아니라 저를 완전히 그 사로잡는 이 강력한 힘이 혀가 딱 굳어버리고 그대로 바닥에 엎드렸는데
그때 딱 들었던 생각이 나는 죽었구나 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그 전까지는 지금 한국 사회를 위해서 굉장히 의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망치는 악의 근원이 교회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가 조금 있다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런 생각들의 배경에는 이데올로기적인 요소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이건 그냥 단순한 정치 현상이고 어떤 정치적인 문제니까 나하고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는 것이 이 본질은 영적 전쟁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실상 청교도 혁명이 영국 정치 전통이랑 무관할 수 없는 것처럼 명예혁명이나 이것이 굉장히 이 정치 현상이라든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의 삶이 제가 교수니까 대학에서 교수로서의 삶이 신앙인으로서의 삶과 분리될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삶을 구성하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교회를 공격하려고 제가 그런 논리를 계속 주장했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의 이 성도들이 각성을 하면 굉장히 무서운 파워를 냅니다, 정치적으로. 근데 그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의 저쪽 진영에서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냐? 그러면 이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는 순간에 이건 저는 그 이전까지는 제가 굉장히 의로운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오늘 여기서 소개해주는 정치 세력들도 자기들이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판단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들도 나름 열심히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그렇게 하면 할수록 죄의 본질로 들어가서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전부 다 물귀신처럼 다 죽게 만드는 그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거기 깔려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사람을 파괴하는, 그리고 사회를 파괴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그때 내가 완전히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이구나 이거를 알려주셨는데 이대로 죽어도 항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옳고 내가 굉장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내가 전적으로 부패한 자라서 이대로 죽어도 주님께 찍소리도 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구나 하는 걸 그냥 알아버렸는데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죽어야 마땅한데 죽이지 않으시고 이분이 나를 구원하신 바로 그 창조주시구나, 이거를 제가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요 제 삶이 180도 바뀌게 됐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제일 감격스러웠던 거는 세상이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전에는 싸워야 될 거, 투쟁해야 될 거, 비판해야 될 것만 보였는데 이제는 가로수의 나뭇잎이 아름답고, 그러니까 이 인간의 죄의 본질이 예수님을 안 믿고 그분을 대적하고 그게 바로 죄의 본질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이죠, 그렇게 죄의 본질로 가게끔 사람들을 더 강화시키고 강력하게 결집시켜서 다 같이 죄의 길로 가서 죽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눈을 뜬 뒤에 제가 사상사 전문가지 않습니까? 정치 사상사, 법 사상사. 이 세계 역사와 정치사의 흐름을 보면요, 법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요, 그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가 지금 여기 거의 비장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좀 말을 삼가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명백하게 종교개혁의 출발이 캐톨릭이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언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공부를 하면서 교회라는 제도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사람이 들어왔는데 이 사도행전의 엄청난 이 폭발력이 인류를 다 구할 것 같으니까 교회 형상을 만들어서 사람을 그 안에 들어와서 죄의 지배를 받게 만드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고 다른 걸로 예수님을 못 보게 가려버리면 예수를 못 만나면 죽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죽이려는 이
간교한 계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증언자들이 나와서 순교를 하면서 우리 프로테스탄티즘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유럽에 퍼지니까 위그노라든지 영국의 청교도 혁명이라든지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이 순교하면서 피로 이 나라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언약도들의 순교라든지 청교도들의 이 철기군을 만나면요, 당연히 재간이 없는 것이 순교의 각오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님의 본질을 회복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 당장 여기서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을 알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는 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제가 에딘버러에 가서 연구할 때 자연법 연구하러 갔다가 종교개혁 공부를 계속 한 겁니다. 현장을 답사하면서 언약도들이 죽고. 근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지? 제가 스스로 제 자신에게 자꾸 자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천정이 없는 감옥에서 비가 오고 춥고 고통스러우면 사람이 본능적으로 도망을 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왜 도망갈 수 있는데 가지 않고 여기서 다 죽는가? 예수님을 부정하느니 죽는 게 난 정도가 아니라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게 예수님은 영원하신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따르면 영원한 삶을 갖는데 그거 도망쳐서 한 3, 4년 더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거기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거기서 살아남겠습니까? 그게 바보죠. 그러니까 영적인 눈을 뜨면은 도망치는 게 바보로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거기 남아서 죽는 게 바보로 보이지만 그분을 보면 도망치는 놈이 바보가 되는 거죠. 그거 좀 더 생명 연장해서 뭐 하겠습니까? 이 무의미한 이 죄의 지배를 받는 육의 세계에서 생명 더 연장하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주님을 위해서 죽는데, 그러니까 그 엄청난 스피릿이 자본주의도요, 청교도의 삶이 현실에서 실현되면 프랑스의 위그너처럼 자기만 잘 사는 게 아니라 이교도들까지 복을 받는 엄청나게 아름다운 체제를 만듭니다. 근데 이게 우리 종교개혁의 정신이 다운되면 물신을 숭배하는 더러운 자본주의가 되고요. 이거를 딱 물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흑암에 덮이게 만들어버리는 이 구조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모든 세력의 결집은 종교개혁으로 만들어진, 특히 유럽에서 만들어진 그 프로테스탄티즘을 기반으로 한 자본주의와 그걸 토대로 만들어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공격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그 본질이 어디 있나? 그랬더니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깨지 않으면 혁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경험한 게 제가 기가 막힌 얘기를 목사님들께 전해드리면 얘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벤치마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막스나 레닌이나 이런 친구들이 자기 이데올로기를 구성할 때 주체사상도 마찬가지인데요. 얘네들이 그 골수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우리 교회에서 가져와요. 근데 그걸 보고도 제가 확신을 했던 게 이건 진짜 영적 전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전략 전술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데 아이디어가 계속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시킨 그 존재가 바로 이 전략의 핵심 배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를 아담을 꼬드겨서 이제 죄의 길로 가게 만든 그 존재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못 보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얼만큼 무시무시한 거냐면요. 이게 이들은 오히려 웬만한 크리스찬보다 이 피조 세계의 원리를 더 잘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이 갖고 있는 이론의 출발점을 보면 인간의 소외된 인간이라고 하는 걸 딱 치고 나오는데요. 이 본질을 제가 연구하면서 깨달은 게 이 회심한 뒤에 바로 그게 밀려오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입니다. 이 소외감의 본질은. 그러니까 뭘 추구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안 되면 그분이 만드신 인간은
절대로 그 본질적인 행복감, 그 평화, 기쁨, 이걸 느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요 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이놈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하나님하고 회복이 안 되면 관계가 뭘 해서 자기가 아무리 재밌는 걸 해봐야 결국 한다는 말이 허무해. 뭐 이런 거죠. 그리고 아무리 철학을 깊이 파봤자, 아무리 수행을 열심히 해봤자 그 본질에 가면요. 해결이 안 됩니다.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 구원을 받지 않는 존재는 하나님과 이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너무나 공허하고 뭔가 허전하고 삶이 우울하고 이걸 루터가 영의 존재론적 우울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냥 이게 feel이 빡 와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터가 얘기한 이게 독일 말로는 Anfechtungen 이랬습니다. 이제 Anfechtung 그러면 이게 법률 용어인데요. 취소라는 거예요. Fechtungen 그러면 취소 당한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버려진, 그러니까 하나님께 추방된 그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의 지배에 있기 때문에 계속 괴롭죠. 근데 이 이데올로기를 짤 때는 그걸 딱 파고듭니다. 너 소외됐지? 뭐가 문제인지 잘 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계급의식을 넣어야 네가 해방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조직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자기 심령에 딱 와서 꽂혀요, 사람이. 왜냐하면 현실을 보니까 그게 맞거든요. 자기가 소외받은 것 같고 이 사회가 나를 소외시키게 만드는 것 같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정치적으로 계급의식을 가지고 이걸 다 깨부셔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간이 해방되고 네가 지금은 부자유스럽고 속박받는 느낌이 되지만 결국 해방을 맞을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위해서 혁명을 하라 이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막스 레닌주의를 만들어가지고 혁명을 해봤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꼬드겨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보셔야 될 게 볼셰비키 당을 만들어가지고 청년들을 획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잘 쓰는 말이 획득입니다. 획득. 청년들을 획득해가지고 볼셰비키 당을 만들어서 열심히 해가지고 체제를 뒤엎고 소비에트를 만들어봤습니다. 레닌이. 근데 어떻게 됐죠? 그러니까 지금 서유럽의 좌파들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동구권의 소련의 동맹들이 아니라 서유럽에 살고 있는 좌파들은 뭘 생각하냐면 지금 소련이 만들어졌으니까 너무나 기쁜 겁니다. 레닌 동지가 자기들이 꿈꾸는 세계를 만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스탈린 때에 오니까 이게 자기들이 꿈꿨던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자유인이 되고 속박에서 구원받고 해방된 세상을 맞는다고 노동자 농민의 세상이 된다고 했더니 스탈린 때 보니까 수용소만 많아지고 사람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거기서 문제의식을 느끼겠죠. 아니 이게 뭐지? 우리가 이 혁명만 완성하면 이제 다 끝났다. 이제 인간이 해방된 존재가 된다. 이러고 좋아했는데 막상 체제를 만든 꼴을 보니까 스탈린 때에 오니까 이건 완전히 사람을 죽이는 그런 체제고, 얘네들 체제 안에 있으면 사람이 노예가 되기 때문에 자율성이나 자주성이 상실됩니다. 북한을 보시면 정확하게 이해가 되시죠? 아마 목사님들 중에 우리 새터민 사역하신 분들은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사회주의형 인간이 어떤 인간이 되는지. 이게 구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해방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인간을 더 노예와 구속과 속박으로 몰고 가서 다 죽여버리는 그런 거죠. 그러면 이자들이 그걸 보고서 회개를 하고 이 길로 갔다가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구속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전 세계를 구원하실 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데 저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보고 나니까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랬더니 그 본질적인 문제를 보고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게 아니고요. 더 나은 전략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전통적인 막스 레닌주의가 실제 정치 현실로 나타났을 때 그 문제들을 서유럽의 좌파들이 보고서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랬더니 얘네들 입장에서의 종교 개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과거에는 그 나라 체제 자체를 혁명으로 뒤집어서
자기들 정부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들이 종교개혁, 지들의 나름의 종교개혁을 하면서 전략의 판을 바꿉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안 바뀐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체제를 만들어도 사람이 안 바뀌면 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알아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을 바꾸려고 하다 보니까 수용소에 넣고 죽이고 해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럴 때 기가 막힌 이 대괴수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냐면 중국의 마오쩌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들께서 이걸 아셔야 되는 게 지금 동성애와 이런 걸 내세워서 유럽을 초토화시킨 얘네들의 그 사상의 배경에 마오이즘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럽을 저렇게 황폐화시키고 교회를 쓰러뜨린 그 최대의 전략이 68혁명이라는 거였습니다. 68혁명. 근데 이 68혁명의 핵심 이데올로기가 마오이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현실을 똑똑히 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중국 공산당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서운 놈들인지 그 본질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걸 모르고 중국과 손을 잡자라고 하는 짓들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죽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께서 명확하게 아셔야 되는 것이 뭐냐면 지금 한국이 굉장한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내후 외환이요. 이 정도의 강도가 엄청나게 위험해서요. 이건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체제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밖에서 치고 안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얘네들의 항상 핵심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통진당의 이석기 사건 보셨죠?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석기가 왜 잡혔습니까? 저처럼 이런 강연할 때 잘 준비하고 있다가 유사시에 남한을 혼란에 빠뜨리는 행동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주요 시설을 공격하고. 근데 그 얘기하다 잡혀간 거잖아요. 근데 그 자를 풀어주자고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금? 그걸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을 했냐면, 통진당은 신남노당이다. 그러니까 옛날 6.25 때 남노당이 했던 짓거리를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을 해산시키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근데 그 해산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는 제정신이 아니란 얘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생각들은 뭐냐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결국 본질이 뭐냐 그랬더니 제가 이 구속사회 관점에서 역사를 다시 보니까 뭐냐면 한국은 교회가 세운 나라라는 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흑암이 덮어서 희망이 하나도 없을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순교하고 기도하고 이 과정에서 세워진 나라라는 게 명확하게 눈에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들이 1919년이 건국이라는 얘기를 하는 것도 제가 그 의도를 다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또 혹시 존경하는 목사님들께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뭔 얘기냐 하면요. 오히려 쟤네들이 상해 임시정부를 굉장히 조롱했었습니다. 노인들 모여서 힘도 없고 바보 집단이다 이러면서 공격했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조선공산당이 중심이 된 게 아니라 조선공산당도 포함되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갑자기 1919년이 건국이라고 주장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근데 저는요 뭘 보냐면 똑같은 1919년에 필라델피아에서 우리 믿음의 선각자들이 선포한 게 있습니다. 한국 독립을. 미국이 독립했던 독립선언을 했던 그 자리에서 우리는 독립하게 되면 반드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세우고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근데 저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기독교 국가를 세우겠다. 이게 우리 헌법 정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진짜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순교하면서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근데 이 스피릿이 우리가 떨어지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면 만약에 교회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면 저보고 미쳤다고 하겠죠. 정신 나간 사람이다. 근데 뭐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는 전에는 제가 숨어 있었거든요. 제 연구만 하고. 왜냐하면 너무나 현실이 흑암에 덮이고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 체제를 이분들은 효과적으로 공격하려고 하니까 가만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일제가 한국교회를 핍박한 이유들을 기독교 핍박이라는 책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당시에 백오인 사건을 겪으면서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가 살면요 이 체제를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이 희망을 품어요. 교회에 와서 은혜 받으면 식민지 백성이 쪼그라들고 우리는 이렇게 살다 죽어야 돼 이렇게 좌절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확 일어나 버리니까 일제가 이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이 스피릿이 나라를 세우는 원동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체제를 깨려면 교회부터 깨야 됩니다. 그러니까 혁명을 하려면 교회부터 부시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교회가 스피릿이 떨어지면 밥이 되죠. 스피릿이 떨어져 있을 때 아예 회복이 안 되게 부셔버려야 이 체제 자기들 혁명을 완성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교회를 칠 때는 모든 세력이 연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제 여기서 설명을 드릴 건데 레닌도 이 친구를 좋아했는데 이태리 좌파 사상가 중에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얘기한 게 지금 기본 전략이 됩니다. 이들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얘네들은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러니까 혁명은 지금 전쟁 중인 겁니다.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혁명을 하고 있는 투사들인데 교회는 무방비 상태죠.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뭔 얘기냐면 그람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진지전, 기동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러시아처럼 농업국가는 기동전으로 확 해가지고 혁명해서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킬 수 있는데 서유럽을 봤더니 얘네들이 전통이 만만치가 않다. 뭐냐면 이게 기독교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하는데 청교도 윤리로 사회가 통합되고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과 해야 될 짓을 하나님 말씀으로 명확히 알고 이렇게 되니까 이 진지가 너무 탄탄해가지고 깰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진지를 깨야 되니까 진지전이다. 이거 장기 전쟁입니다. 진지를 구축해 놓으면 그걸 깨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장기 전쟁이에요. 그거를 진지전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서유럽의 종교개혁 전통으로 세워진 체제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파괴할 건가가 얘네들 전략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는지 정확하게 좀 밝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가지고 300페이지 되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우리 동지들 있지 않습니까? 그 동지들이 그걸로 학습을 하고 이제 체계화돼가지고 이제 우리 그때 울산 학생인권조례 이 공청회 할 때 여러분들이 그람시 얘기도 하고 이게 원조가 막스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막 이렇게 이제 우리도 무장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저 친구들은 아니 쟤들이 어떻게 알았지? 전에는 무방비였는데 아마 그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활동가들이 무장을 하니까 꼼짝을 못 하죠. 이게 학생인권 조례라는 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68혁명의 68 학생선언이 있습니다. 니들 그거 흉내내는 거잖아 하고 탁 치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어떻게 알았지? 전에는 교회에서 이걸 몰랐는데 어떻게 알았지?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반전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가능한 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거 완전히 역전시켜가지고요. 제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거는 쓰나미다. 죽음의 쓰나미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68혁명이 뭔지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겁니다. 얘네들의 모토가 있어요. 혁명의 모토. 그러니까 얘네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명확하게 마오쩌둥이 장개석 국민당을 내쫓고 공산정권을 수립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고 프랑스면 프랑스, 영국이면 영국, 독일이면 독일 이 체제는 그냥 두고 사람을 뭘로 바꾸냐면 문화로 확 바꿔버리자. 이게 문화혁명입니다. 그러니까 68혁명은 문화혁명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더 악랄한 것이 뭐냐면 청년들의 그러니까 사단이 말을 이렇게 생각을 넣어주죠. 이런 것처럼 청년들의 생각에 그걸 딱 주입을 하면 얘가 완전 변신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젠더라는 게 인간의 성이 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고 생물학적으로 태어나 보니까 여자로 키워지고 남자로 키워지더라.
그러니까 남자애한테는 자동차 사주고 여자애한테는 인형 사주고 이렇게 해서 결국 키워지더라.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여성이라고 하는 그 개념을 인간이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문화적으로. 그래서 이건 애 낳는 도구로 전락시키고 가부장 체제를 유지하도록 핍박해가지고 지배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근데 이 만들어진 피어갑 여성을 어떻게 해방시킬 거냐? 그랬더니 젠더라고 이름 붙인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게 주디스 버틀러나 이 젠더 이론의 핵심 철학자들은 젠더조차도 해체해라,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간의 성을 한 50 몇 가지로 열거하는 거는 구분하는 걸 의미 없게 만들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 자체를, 그러니까 복음이 인간이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진리죠. 그것처럼 이놈들이 뭘 공격하냐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자연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 질서가 보입니다. 제가 지난 주말에 간증 집회에 강사로 초대돼서 갔다 왔는데 그때 이 생물학 하시는 성대 강 교수님이 청중 중에 계셨는데요. 저한테 장문의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이메일로. 자기가 과학자로서 연구를 해보니까 동물들도 이런 짓을 안 하는데 하물며 인간이 이따위 짓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건 죄의 본질로 가자라고 할 때 하나님께 대적하는 게 제가 처음에 그랬듯이 이게 죄의 본질 아닙니까? 이거를 강화시켜서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자들에게까지 어떤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느냐면 하나님 같은 거 없고 인간이 모든 걸 만들어내고 구성할 수 있는 거야. 심지어는 네가 태어날 때 정해져서 어쩔 수 없는 이 성이라고 하는 것도 네가 새로 구성하면 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생각이 주입되면요, 이걸 철학적으로 싹 세팅을 합니다. 그 CTS에서 동성애 톡톡 이거에 제가 패널로 나간 이유가 이걸 얘기하려고 나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해서 사람을 획득하는데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모든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라, 이게 68혁명의 모토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에 갖고 있던 권위를 다 해체시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할 때 목사님 멱살을 잡고, 이게 해방이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님을 공격하고 여선생님을 성희롱하고, 이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해방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 니들을 억압하고 있는 그 도덕 규범이라든지 사회 윤리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다 허상이었고 부르주아들이 지네 지배 체제를 만들기 위해서 팔아. 교회 저놈들이 자본주의 형성되는데 저 종교개혁한 놈들이 저놈들이 만든 거야.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이 자본주의야. 지들이 자본주의 세계를 지배하려고 그걸 만들어가지고 이게 다 허위야, 허위. 원래 하나님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셨다는 법 같은 것도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만들면 되고 원래 도덕, 윤리 이런 거 없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마오이즘입니다. 그러니까 프랑스 좌파들이 마오이즘을 수입해가지고요, 이걸 여기다 탑재를 하니까 갑자기 폭발력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데올로기라는 게요, 이론과 사상이 딱 체계를 갖춰야 힘을 발휘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체계화하는 것처럼 얘네들도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유럽을 확 휩쓸어가지고 68년도에 도쿄대학이 불타잖아요. 그게 바다를 건너서 일본까지 휩쓸었던 게 그게 68혁명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도 뭐라고 하냐면요, 이 68의 정신은 정권을 탈취하는 건 아니었지만 세계를 변화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실제로 변화돼요. 왜 그러냐면 68혁명 정신으로 무장을 하면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 안 믿는 이교도들조차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차마 이 짓은 못하겠다라고 하는 이 라인을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젊은이들이 미쳐가지고 파리가 완전히 무법천지가 돼버렸어요. 독일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 네오막시스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여학생이 교수님이 혁명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나와가지고 강의하고 있는 노 교수님, 그 아도르노 교수거든요. 이 사람이 프랑크푸르트 학파
네오마르크시즘의 핵심 인물입니다. 이 양반을 넥타이를 잡아가지고 강제 키스를 해버려요. 그럼 여학생들이 와 좋아하고 얼레리 꼴레리 이러면서. 이게 68 정신이에요. 이게 중국의 문화혁명이 스승을 죽이는 거 아닙니까? 홍위병들이 이걸 여기다 탑재해버린 거예요. 거기다 뭐가 있냐면 음란하고 퇴폐한 문화 중에 히피 문화가 애들이 캠프를 열어가지고 같이 모이면 여기서 집단 섹스를 벌이고 마약을 먹고 이런 애들입니다. 이 68 정신의 히피 애들은 자기가 부모인데 초등학생 자기 자녀가 자기 집에 데려와서 부모가 있는데 지방에서 성관계 하는 걸 용인하는 인간들입니다. 그 정신으로 세계를 바꾸자 했는데 그때 그 젊은이들이 성장해가지고 유엔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인권 패러다임을 얘네들이 바꿔요. 원래 인권 패러다임이라는 게 인간의 존엄성으로부터 인간의 권리를 추론하는 방식인데요. 인간이 왜 존엄하냐고 물으면 답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존엄하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가 필요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 종교개혁을 거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는 게 이게 합쳐지면서 근대 인권 체계가 만들어졌어요. 이거 매우 훌륭한 체계였죠. 근데 얘네들은 뭐라고 하냐면 이론적으로 설명을 못 합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일단 당연하다고 전제하고 갑시다. 이렇게 해요. 존엄하지 않으면 권리가 필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존엄하게 만들어주신 인간이 존엄하지 않은 짐승만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키게 하는 걸 얘들은 인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게 쫙 퍼지면요, 제일 먼저 벌어지는 현상이 교회가 다 죽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스피릿이 떨어져 있어요. 청년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이 청년들이 이걸 접하면요, 얘들한테는 이게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성적 근기가 업된다, 얘들아. 이게 복음이죠. 왜냐하면 이 육신의 죄의 지배를 받는 죄인의 속성에 딱 들어맞는 버전을 주니까 청년들이 아 이게 복음이네 이러면서 완전 다 미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단지 음란한 걸로만 포장하면은 이게 지식인들한테 소통이 안 돼요. 이걸 기반으로 고도의 철학을 만들어서 다 장악하는 겁니다. 한국에는 NL과 PD라고 하는 양대 좌파 세력이 있습니다. NL은요, 민족해방전선인데 얘네가 주류입니다, 주류. 그래서 이 친구들은 20대에 주체 사상으로 완전히 사상 무장을 한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PD는 뭐냐면 레닌주의로 사상 무장이 된 친구들입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지금 성장해가지고 정치 핵심 인물들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그때 젊을 때 그 친구가 아니지 않냐. 지금은 바뀌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참 순진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대학생 때 UBF 했던 사람이 지금 일반 교회 집사님을 하면 신앙의 스타일이나 방식은 바뀌었는데 본질이 바뀝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그때 민주화 투쟁한답시고 주체사상 학습하고 수령님 타령하던 애들이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아직도 그거 하겠어요. 이렇게 아주 순진하게 말씀하시는데 본질이 안 바뀌어요. 이론이나 노선이 수정되는 거지 본질이 안 바뀐다고요. 그런데 본질이 안 바뀐 이들도 뭐를 슬퍼하냐면 소련과 자기들이 그렇게 좋아했던 국제공산당 코민테른이 소련이 붕괴되면서 붕괴됐죠. 지금도 제 또래 지식인들은 술 한잔 걸치면 국제공산당 노래를 불러요. 몸에 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나다니면서도 저도 모르게 찬송가 찬양 흥얼거리는 것 같이 얘들이 그런 애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식으로 뇌 구조가 돼 있으면 저 68 정신이 들어오면 얘네들은 그거에 열렬하게 호응하게 됩니다. NL이 주사파인데요, 사실. 그 통진당의 이데올로기가 주체 사상입니다. 그걸로 학습이 한번 돼버리면요, 이게 들어오면 너무 잘 맞아요,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본질이 기독교와 미국의 적대적인 이유가 주체 사상의 핵심이 반미가 탑재돼 있죠. 근데 이들의 전략 전술을 아셔야 되는 게 통일 전략 전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김일성이 했던 건데요. 얘네는 이 전략 전술로 철저하게 무장을 해요. 그리고 중국 공산당이 가르쳤던 그 마오이즘의 전략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일성이 절대 사회주의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 혹시 아셨습니까? 그 사실을? 그러니까 자기가 이 북한에서 헤게모니가 완전히 장악되지 않았을 때는
자기 참모들한테 사회주의라는 말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중도파들을 포섭합니다. 그러면서 진보적 민주주의, 진정한 민주주의 이런 말을 써요. 민주주의라는 이름을 걸고 사람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합작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놓고 토지개혁한다고 땅을 나눠줍니다. 소작농들한테. 그럼 소작농들이 만세 부르고 좋아하겠죠. 근데 결국은 이게 협동농장으로 갈 건데 사람들은 모르고 거기 빠져요. 그래서 획득되면 싹 쓸어버리는 겁니다. 반대팔 다 숙청해버리고. 이 방식이 이들이 훈련받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거기에 속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경직 목사님이나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걔네들의 본질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합작을 할 수 없다고 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고 이러면서 괜찮아 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을 움직이고 있는 이데올로기를 포용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성애자들은 사실 얼마 안 되고 동성애자들이 더 피해자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프랑스에서도 동성애자들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가 사회로 나오게 된 거는 치료를 받으려고 나온 거예요. 에릭 제무르라는 사람이 프랑스의 자살이라는 책을 썼는데 프랑스가 자살을 선택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드골 체제 이후에 저 68혁명의 쓰나미로 프랑스 정치가 그게 정치 주류가 됐을 때 우리는 자살했다 이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다시 부활할 수 있겠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동성애자들은 지하에 숨어 있다가 치료받으러 나왔는데 이걸 포착해가지고 정치 투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그 작전을 딱 짜는 겁니다. 지금 한국 상황이, 대한민국 상황이 외부의 적들이 엄청나게 지금 위험한 상황이죠. 근데 중국 공산당이랑 손잡으려고 하는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러면 한미일과 북중러 이게 신냉전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우리 한국이 중국 공산당이랑 손을 잡는 순간 우리 체제는 끝장납니다. 근데 이럴 때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중시하고 절대로 우리는 이 체제를 포기 안 한다 하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교회에 있어요. 그걸 압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치기 위해서 전부 연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리상 이슬람하고 동성애가 연합이 안 돼요. 근데 오늘 이 강의 끝나고 한번 구글 같은 데서 찾아보십시오. 지금 시민운동 한답시고 만든 단체가 동성애 지지하고 동성애 확산시키는 단체랑 주한미군 철수운동하는 단체랑 강정 해군기지죠. 그거 그렇게 반대하는 그 단체가 지도부가 다 겹칩니다. 지도부가 다 겹쳐요. 그리고 광우병 난리 났을 때 우리처럼 이런 세미나를 여는데 그게 레닌과 미래혁명 세미나입니다. 그때 발표됐던 원고들이 책으로 만들어져서 백주 대낮에 지금 한국에서 팔리고 있어요.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련 붕괴가 우리에겐 아픔이었지만 기회가 온다. 이 광우병 때문에 촛불을 들고 모인 여고생들을 봐라. 얘네들이 촛불은 들고 모였지만 방향을 모르고 있다 지금. 그래서 내가 레닌을 다시 꺼내서 들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근데 얘네들도 이미 레닌이 힘이 빠졌다는 걸 지들도 잘 알아요. 주체사상이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학생들한테 수령님 타령하면 안 먹히죠. 그러니까 통진당의 김재현이가 차별금지법을 들고 나오고 김조광수 동성 결혼식에 가서 축하사절 노릇을 하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지금 김정은 체제가 동성애를 용납하겠습니까?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들은 여길 획득하기 위해서 그걸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본질을 명확하게 모르면 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목사님들께 제가 간곡하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성도님들이 종교개혁 정신을 회복하고 청교도 혁명의 그 주체들로 변하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께서 골수를 쪼개는 설교로 존 오웬처럼 이 철기군을 깨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 우리 도시 울산이 완전히 하나님의 도시로 선포되고 완전히 이걸 흑암을 덮는 저 세력을 이걸 저는 쓰나미라고 표현하거든요. 이게 덮치면 정말 이게 대책이 없습니다. 이게 법이요 한번 만들어지면요 바꾸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맨 밑에 GM이라고 써놨잖아요. GM 성주류화 젠더 메인스트림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요. 제가 아까 68의 세력이 유엔을 접수했다 이렇게 표현했죠. 유엔이 가난한 나라들을 저개발 국가를 원조해 주지 않습니까?
그걸 ODA라고 그러는데 성주류화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주겠다 이겁니다. 우리가 전 세계를 복음화하자 이렇듯이 얘들은 그걸로 싹 쓸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미 유럽의 그 종교개혁의 원산지가 다 파괴됐죠. 교회가 다 사라지고. 근데 이제 개발도상국까지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돈을 주면서 GM을 받아들여요. 이 GM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흉악함, 인간의 성별을 부정하는, 그래서 부모 원, 투가 되는 그거를 심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지금 속으시면 안 되는 게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키자라는 이름으로 꼭 들어와요. 여성의 권리를 신장시킨다는 말은 남자 입장에서 남자만큼 신장시킨다 이런 의미가 있죠. 이것 역시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사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성을 해체해버려야 진정한 여성 해방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로서 일단 젠더관념을 심어주면 그게 이루어진다는 게 얘네 전략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우리 국민 세금으로 무슨 짓을 했냐면요, 이 성주류화를 법과 정책에 어떻게 스며들게 할 것인지 정책 보고서를 10개로 편찬해가지고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든 중앙정부든 어떤 국가기관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 젠더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게요, 법을요, 아예 헌법 레벨에서 조례 레벨까지 전부 GM의 관점에서 만들어지는지 체크하고 점검하고 아니라면 그걸 투입해야 된다가 성주류화인데 그걸 우리 세금으로 했다고요. 정책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헌법 개정 논의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고요. 헌법에서부터 이걸 심어 나가자 이겁니다. 이 헌법은 한 나라의 법규범의 최고 규범이기 때문에 제가 이 비유로 마칠게요. 집을 지어놨는데 여기다가 아무 성격이 없는 그냥 집이에요. 그냥 들판에다 집을 하나 져놨는데 여기다가 지붕에다 십자가를 딱 달면 희한한 게 그 집에 들어갈 때 경건해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 집에다가 음란물 포스터를 딱 붙이면 그 집의 성격이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생각하는 전략은 뭐냐면 지금 국민들이 아무도 젠더나 성주류화를 모르지 않습니까? 이때 성평등이나 여성인권 이런 표현을 쓰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개헌 논의의 핵심은 정부 형태를 바꾸고 통치구조를 바꾸자는 거잖아요. 여기에다가 요걸 살짝 혼인조항에서 살짝 요걸 하면 아무도 모를 때 싹 통과시키면 끝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떤 비참한 결과가 생기냐면요. 헌법이 바뀌어버렸으니까 민법 체계를 싹 뜯어 고쳐야 됩니다. 가족, 상속 이런 관련 법을 다 뜯어 고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입법 쓰나미라고 표현을 하면서 경고를 이미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이게 꼭 온다. 우리가 대비해야 된다. 근데 그때는 듣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지금 닥치니까 이걸 듣는데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정말 중요한 기회입니다. 이때 우리가 반전을 일으켜서 오히려 거꾸로 쓰나미가 아니라 이걸 역쓰나미로 해가지고 울산을 성시로 만들 뿐만 아니라 한국을 확 기독교 국가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여세를 몰아서 지금 저쪽 유럽에 계신 분들은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유럽의 크리스찬들이 종교개혁을 해서 우리한테 선교사를 보내준 그분들이 우리한테 거꾸로 살려달라고 하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면 역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새로운 동양의 작은 나라지만 아름답게 청교도 혁명을 성공하는 걸 보여줘가지고 유럽을 다시 살리는 그게 우리의 지금 소명인 줄로 믿습니다.